이 로마서에 보시면 4장 18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여기 16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18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이렇게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처럼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이렇게 하셨죠. 창세기에 보시면 19절에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자기도 100세가 돼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아내도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하늘의 별만큼 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아내도 할머니죠. 완전 할머니예요. 어떻게 할머니가 아이를 갖습니까? 그러니까 약속과 지금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상태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내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재 상황은 항상 정반대예요. 성경에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18절과 19절이 정반대인 겁니다. 18절과 19절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순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100세가 돼도 낳는 사람들이 덜어 있더라.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 몸과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믿음 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교회 다니는 거. 나 하나님 믿다고 믿어. 뭐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나 하나님 믿다고 믿어.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 근데 여기 20절에 보면은 믿음의 그 대상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근데 나 하나님 믿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안 믿는 경우가 많죠.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함을 믿어요. 하나님이 전지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을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몰라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찬송가 부르고 막 이럴 때는 막 황홀경에 빠져서 그 표정이 막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찬송을 부르면서 정작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믿습니까? 믿어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데? 몰라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게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도 믿는 거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을 믿는 것도 믿는 것이고, 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 맞는데, 그게 결국에는 어디까지 내려와야 정말 믿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얘기해야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죠. 여기 시편에 가보면은, 시편 보시죠.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말씀을 읽다가 시편 56편 3절 보시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닥치는 날들이 있죠. 두려운 일들이. 그럼 사람들이 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근데 그렇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보시죠.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막연하게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뭘 믿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의지한대. 이거 모순입니다. 모순. 그런 건 없어요. 없습니다. 10절도 보시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참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참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어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종교적 본능에서 나오는 어떤 아주 얄팍한 심리 반응에 불과합니다. 심리적인 반응, 심리적 현상.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여기 시편이든 아니면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말씀과 그 약속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구나.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확인해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도 보시죠. 유명한 곳이죠. 그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우리는 시험 안 하겠지. 마귀가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도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에게도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께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에 이렇게 답하시죠.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벗어나십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이 없으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천성이 좀 비교적 바른 편이고 성실한 편이라서 내 기본적인 성실함과 착함과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마귀의 시험은 이길 수 있다. 뭐 시험 같은 데는 걸려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 4장 볼 때 와, 예수님도 야, 마귀가 진짜 무서운 존재구나. 감히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여기 예수님도 이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좀 항상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 전신갑주가 전부 다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기도인데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시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럼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 근데 거룩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뭐 꼭 거룩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고 살 수는 있지 않을까? 꼭 거룩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근데 이게 거룩하다라는 말과 지키신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악에서 빠지지 않게 지키신다라는 말과 거룩하다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따로 떼어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따로 떼어놓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창세기 2장 1절에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안식일, 일곱째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따로 떼어놓다, 따로 분리시켜 놓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따로 분리시키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지켜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17장 17절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본적으로 성품이 좀 올바른 걸 좋아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여기 17절 말씀, 여기 똑같은 말씀만 찾아볼게요.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같은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 예수님이 그 구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17절을. 그러면은 저희를 진리로 지켜주십시오. 근데 진리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켜주십시오. 14절도 보시죠. 14절도 계속 그 17절 말씀과 연결해서 계속 읽어보십시오. 여기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말씀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하고 있는 일이 세상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별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죠. 세상과 예수님 제자들을. 11절도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11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12절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지켰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지켰냐면은 세상으로부터 지켰다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가 뭐냐면 17절 말씀 읽어보면은 진리로죠. 진리로.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으로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 17절 보면 이렇게 여기 17장에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죠. 근데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 진리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담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내용이. 진리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가 진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여기 지금 이 아버지의 이름이나 아버지의 말씀이나 진리는 이게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인데 여기 그러니까 진리, 아버지의 이름 이걸 전부 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11절 하반절 읽어보면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지키실 때 무엇으로 지키셨냐면은 말씀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키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없어도 말씀은 잘 몰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 세상에서도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지식과 복음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과 그걸로 내가 세상에서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죠.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건 마치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첫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먹고 40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부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나는 매일 걷어서 먹어야 됩니다. 매일. 내가 어제 거둔 만나만 먹어도 만나가 썩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막 몇 달 전에 예배당에서 그 말씀 교제 시간에 거둔 만나로 일주일 살고 2주일 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탈나요. 먹으면 탈나단 말 이상하지만은 그게 매일매일 거둔 만나여야 되지 매일매일 그게 성경에서 거둔 내용이어야 하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24시간 안에 거둔 것이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날마다 그 말씀이 새로워야 됩니다. 거기 성경에 나오죠. 그 만나를 거둘 때 매일 거두라고. 다음 날까지 보관하지 말라고. 다음 날까지 보관하면 썩습니다. 썩어요. 그 썩는 거 먹고 하나님 말씀 먹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막연히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이나 좋은 감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그게 믿음은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하고 충분한 지식이 전제가 돼야 되죠, 믿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여러 가지 기독교인의 외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막 전도도 하고 찬송가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올바르고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